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사야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압축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치면 66권이죠. 이사야 말씀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앞에 부분에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경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계속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런 말씀이다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환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면 심판 중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중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사야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자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구원받는 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남은 자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가 거하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악인은 멸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탄과 마귀와 그 다음에 귀신들은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남은 자, 백성들,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그 축복의 장소,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라는 단어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창조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시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창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창조의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는 건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엄마, 아빠, 우리 육체의 부모님께서 연합하여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이 자녀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들의 우리의 모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양대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창조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가들은 무엇을 하냐면 준비하고 있다가 10달 있다가 뱃속에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물인지 모르는데요, 아기가 뱃속에서 딱 나오면 이게 창조물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킨네마 토브, 토브가 좋았더라라는 뜻이거든요.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웃습니다. 여러분, 막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아가가 들어와서 한마디 하고 옹알이 하고 또 아기가 재롱 피우고 이러면 어두웠던 가정도 밝아집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본어게인을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니고데모는 뭐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듭남은 무엇이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성인이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죄가 있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백성이다, 새 사람이다, 너희들은 부활체로 이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이의 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직전의 그 고통에서 무엇이 나오냐?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뭐죠? 죽음을 완전히 그 죽음까지도 다 견뎌내고 죽음을 이겨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체가 되지 않아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너무 막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이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갖고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왜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분이에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뻔한 스토리, 여러분 넷플릭스에 가서 베스트 그 순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뻔하지 않아야 재밌거든요. 뻔하지 않아야 여러분 다이나믹하거든요. 정말 뻔하지 않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는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그 공간, 그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전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 비 엄청 왔거든요. 제가 약간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게요? 벚꽃 구경을 저는 못 갔거든요. 다 갔다 왔더라고요. 나름대로 막 여의도 윤중로도 갔다 오시고 막 그랬는데 전 못 갔어요.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나는 벚꽃놀이로 혼자 가는 거, 어쨌든 여의도라도 한 바퀴 산책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저께 비바람과 모든 막 쏟아지는 비 때문에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돼 있는 하늘, 그 다음 나무들, 열매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봐도 기쁩니다. 요즘에 우울증 치료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식물 키우기가 있더라고요. 식물을 재배하고 키우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그 임상 실험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의 지구도 여러분 봄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겨울에 여러분 높은 산에 눈이 가득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설경만 봐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나 이 땅에서 나 육체로 이 땅에 살 때 나 어렸을 때 엄마랑 놀러 갔었지. 나 과천에 에버랜드 갔었는데 나 벚꽃놀이 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로 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너무 놀라운 창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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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17절부터 25절까지 창조라는 단어가 3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창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뻐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울음이 없고 절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울음이 없대요. 절규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이죠? 절규입니다. 오열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었죠.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근데 여러분 법적인 거, 보험금 처리하는 거 그거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 웃음기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툭 흘리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절규 속에서 오열 속에서 눈물 속에서 왜 그러죠?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5살 아이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죽었잖아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0년. 그 어머니가 나와서 오열했어요. 우리 아이를 난 정말 평생 웃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시라고도 합니다. 노래거든요. 시라고도 해요. 시처럼 쓰여진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비유를 하죠. 그곳에는 죽는 아이가 없다. 단명하는 노인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명합니까?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심은 것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창세기 양육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인은요 열심히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따먹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은 집 너무 공의롭죠? 내가 심은 걸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원칙인 거예요. 원칙. 원래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심은 걸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 강탈하고 더 빼앗아 가서 부를 축적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중세 때 봉건시대 때 그랬습니다. 성주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장농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도 끊임없이 무엇이 일어나냐면 토지개혁법이라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농지를 주고 세금을 받고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죽도 끓여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판에도 그런 것들은 계속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빼앗고 내 것도 마치 남의 것도 내 것인 양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에 딱 아주 우리가 딱 꽂히게 하는 게 있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헛고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일하고 나서 허탈하게 허무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까 우리 은택이의 그 은택 집사님의 그 한 줄 역경이 아주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기쁜 날도 있지만 사실은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일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고 그의 자손들도 대대손손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헛수고 부모님들이 왜 허태레한 줄 아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네요. 그것을 우리는 헛고생 헛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대답해 주신대요. 24절.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부르기도 전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땅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5절.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여러분,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수가 없죠. 어린 양은 잡아 먹힙니다. 다윗이 왜 물맷돌 들고 다녔죠? 양들이 늑대에게 아니면 수반에 있는 곰들이나 여러 가지 해치는 동물들이 죽일까 봐 물맷돌 들고 다닌 거잖아요. 보호하려고, 양들을 보호하려고. 약육강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약육강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었죠. 늑대와 어린 양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놉니다. 사자는요, 여러분, 동물을 먹어야 돼요. 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소처럼 집단을 먹는다고요. 볏집단. 그들은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나라는 언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 그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부활의 능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기억도 나지 않을걸?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너무 복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바로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회복이 뭐죠? 우리는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명령이었지만, 죄 때문에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죄 때문에 창조 질서가 파괴됐다는 게 무엇이죠?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의 회복은 다시 생명입니다. 생명의 모습이 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비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덤에서 죽음을, 그곳에서 머물 수 없었던 우리 주님, 그 어둠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울함, 자기연민, 우울증, 아픔, 낙심, 불안, 불신하는 마음,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이후부터 생명으로 우리 오순절이 오늘 그날까지 기쁨의 50일을 우리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